1장 죄의 확신. 기독교인 순리에 나는 이 세상의 사막을 걷다가 어떤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나는 한 남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집으로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에 책을 들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책을 펴서 읽는 것을 보았다. 읽는 동안 그녀는 울고 떨었습니다. 시편 38편 4절, 이사야 64장 6절, 누가복음 14장 33절, 히브리서 2장 2절 3절. 그는 자신을 참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외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이 한심한 상황에서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픔을 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이 심해져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내여, 내 마음의 자녀들이여, 나는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또한 나는 우리의 이 도시가 하늘로부터 불에 타버릴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 안에서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공황 발작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밤이 깊었고 그들은 잠이 그의 뇌를 진정시키기를 바랐고 서둘러 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러나 밤은 낮만큼이나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자는 대신 울고 신음하며 보냈다. 새벽이 되자 그들은 그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지만 그들은 완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를 가혹하게 대하고 나쁜 기분으로 그를 반응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를 놀렸고, 때때로 그들은 그를 꾸짖었고, 때때로 그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신의 불행을 울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현장에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혼자 들판을 걸으며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벤젤리스트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 번은 그가 들에서 길을 가다가 자주 그랬던 것처럼 책을 읽으면서 큰 괴로움 속에서 전에 하던 것처럼 외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나는 또한 그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쪽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내 손에 있는 책을 통하여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후에 심판을 받을 것을 아나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나는 첫 번째 것을 원하지 않으며 욥기 14장 21절과 22절. 나는 두 번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22장 14절. 그렇게 많은 악이 당신을 핍박하는데 왜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 나를 무덤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상태라면 전도자라고 답함.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전도자는 매우 그럴듯한 평야를 가리키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 멀리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 저 멀리 불빛의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절 15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다음 그는 그에게 전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빛을 놓치지 말고 똑바로 가십시오.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꿈에서 그 남자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멀리 가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오라 애원하니. 누가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남자는 귀를 막고 계속 뛰며 외쳤다. 생명, 삶, 영생.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판 중앙을 향해 계속 달렸다. 창세기 19장 17절. 불친절한 이웃, 고집, 과, 유연. 이웃 사람들도 그가 달리는 것을 보고 나와서 놀리기도 하고, 예레미야 20장 1절, 또 어떤 이들은 그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들 중 2명은 그를 강제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완고함, 이고 다른 하나는 유연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그를 따라잡았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웃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당신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결코 아니다. 너희는 내가 태어난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곳에서 죽어 조만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으로 무덤보다 더 깊이 가라앉을 것임을 확실히 압니다. 저와 이웃을 떠나세요. 저와 함께 가세요. 고집,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친구와 위로를 떠날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예, 그는 기독교인, 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포기할 모든 것은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작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이 두 번째 편지. 만일 그들이 나와 동행하며 경고하면 나와 같이 누리리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풍족함이니라. 누가복음 15장 17절.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 나는 썩지 않고 순전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찾노니. 베드로전서 1장 4절. 그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거기에 안전하여 때가 되면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원한다면 내 책에서 이것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책을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요.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쟁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그런 다음 그는 유연하게 말했습니다. 선한 기독교인, 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을 찾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 마음은 그와 동행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바보, 고집쟁이, 라고 말했습니다. 완고한 이웃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좋은 사람을 믿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고 유연하게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이 갈망하는 장소로 가는 길을 아십니까? 에반젤리스타 라는 남자가 앞에 있는 좁은 문을 가리키며 가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럼 좋은 이웃이세요. 어서 해봐요. 그리고 둘은 함께 떠났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고 그는 고집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런 착각하고 기발한 신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고집쟁이, 가 물러나자. 기독교인, 과, 유연인, 은 다음과 같이 평이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웃, 기독교인, 이여. 우리 둘만 남았으니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우리가 도착하면 즐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이 대답했습니다. 영원한 왕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그 왕국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잘했다. 그리고 또 뭐? 우리는 궁창에 있는 해와 같이 영광의 면류관과 찬란한 옷을 입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묵시록 3장 4절. 이것은 아름답습니다. 달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이라. 이사야서 25장 8절, 묵시록 7장 16절, 17장, 21장 4절. 나의 좋은 친구여, 나는 이러한 것들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자, 속도를 높이자. 그러나 크리스티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깨에 짊어지니 짐 때문에 원하는 만큼 빨리 갈 수 없습니다. 2장 구세주를 찾아서. 불신의 늪. 이제 말을 마치고 평야 한가운데 있는 늪지대에 이르러 둘 다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늪의 이름은 불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동안 뒹굴었고 중간에 돌계단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흙에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그가 지고 있던 짐 때문에 진흙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유연하게 말했습니다. 오, 기독교인,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정말로 모른다. 그는 대답했다. 이에 플렉서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고 파트너에게 말했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말했던 행복입니까? 처음에 그렇게 운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여정이 끝날 때까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면 너 혼자 그 나라를 즐기게 해줄게.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그는 집에서 가까운 쪽에서 늪에서 빠져나왔고 그곳으로 갔고, 기독교인은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불신의 늪에서 스스로를 지키도록 남겨졌습니다. 그는 집에서 가장 먼 가장자리와 좁은 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그는 거기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등에 짊어진 짐 때문에 늪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에서 도움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그에게 전도사 라는 사람이 저를 그 문으로 인도하여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했고 도중에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도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단계를 찾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아 최단 경로를 택하여 이 늪에 빠졌습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그는 그것을 그에게 주었고 도움은 그를 본토로 데려가 그의 길을 계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편 40절 2절. 그러나 기독교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멸망의 도시에서 저 문으로 가는 길인데 가난한 여행자들이 이곳을 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 길이 고쳐질 수는 없습니까? 도움이라고 하는 이 늪은 여기에 정착하는 많은 두려움과 의심이 원인입니다. 사운드 지침으로 가득 찬 차를 적어도 2만 대 이상 삼켰습니다. 고칠 수 없는 곳이고 죄악 속에 사는 더러움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하강이기 때문에 불신의 늪이라고 한다. 죄가 자신의 상실된 상태를 알게 될 때 그 영혼에 낙심시키는 많은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들이 모여서 이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이 그처럼 나쁜 상태에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조언, 세상 지식. 이미 혼자 걷고 있던 기독교인은 한 남자가 평원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만난 직후였습니다. 그 사람은 세속적인 지식이라고 불리며 기독교인이 태어난 도시에서 멀지 않은 인구가 매우 많은 육신관리의 도시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을 만났을 때 자신에 대해 들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기독교인, 이 멸망의 도시에서 떠난 것이 그 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안녕 친구. 그렇게 쉽고 어디 가니? 그건 그렇고 로드. 그리고 나는 다른 어떤 불행한 사람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나는 앞에 있는 그 좁은 문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이 짐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짐이 저를 너무 짓누르니 예전처럼 즐기지 못하고 마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누가 당신의 짐을 없애기 위해 이 길을 계속 가라고 명령했습니까? 나에게 매우 중요하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사람,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전도자라고 불립니다.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가 당신에게 지시한 것보다 더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길은 이 세상에 없으며 그의 조언을 따르면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불신의 늪에서 진흙을 나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늪은 이 길을 걷는 이들을 기다리는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너는 위험, 벌거벗음, 굶주림, 칼, 사자, 용, 어둠, 심지어 죽음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실제하는 일이니 많은 사람의 증언으로 확증되었느니라. 왜 남자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어리석게 자신을 망쳐야 합니까? 나는 당신이 이 길에서 만나게 될 위험 없이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 해결책은 쉽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 대신 안전, 우정 및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덧붙여야 합니다. 선생님,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이름이 도덕인 그 마을에는 합법섬이라는 신사가 살고 있습니다. 평판이 좋고 당신과 같은 짐을 짊어진 사람들을 덜어주는 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무거운 짐 때문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집은 여기에서 1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있고, 그가 집에 없으면 그에게는 노인만큼이나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도시성이라는 매우 세심한 청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도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괜찮다면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그 마을로 보내도록 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빈 집이 있고 싸게 빌릴 수 있습니다. 그곳의 삶은 싸고 정직하고 합당한 이웃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섬과 그의 아들 도시섬을 방문해야 그들이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세상을 아는 영주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기독교인은 우유부단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추리했습니다. 이 신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의 충고를 따라야 한다고 그가 물었다. 선생님, 그 착한 사람의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저 높은 언덕이 앞에 보이시나요? 그 언덕을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신은 그 언덕 옆을 따라 걸어가야 하고, 당신이 오는 첫 번째 집은 그의 집입니다. 크리스티아노는 레갈리티 씨의 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길을 떠났지만 언덕에 가까워졌을 때 언덕이 너무 높고 길가 부분이 너무 가파른 것 같았습니다. 바위가 그의 머리에 떨어질까 두려웠는지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웠더라. 그러므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멈췄다. 게다가 이제 그의 짐은 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불길도 산에서 나오며 기독교인은 불에 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그는 땀을 흘리며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그는 세상 지식, 영주의 조언을 따랐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전도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를 보자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 다음 전도자는 그에게 더 가까워지고 혐오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그와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자, 위도움. 기독교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기독교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그는 전도자를 계속했습니다.
멸망의 성벽 밖에서 내가 발견한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니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빨리 길을 잃었습니까? 이제 당신은 길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불신의 늪을 벗어나자마자 다음 마을에서 내 짐을 덜어줄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신사를 만났습니다. 무슨 남자? 그의 태도는 신사다운 태도였고, 그는 나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나를 설득시켰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했는가? 그는 나에게 가족이 있는지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등에 짊어진 무게가 너무 부담스러워 예전처럼 즐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게 서둘러 짐을 벗으라고 충고했고, 선생님이 보여주신 방식의 장애물이 없는 더 짧고 더 좋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길을 따라 짐을 옮기는 일에 매우 능숙한 사람의 집으로 나를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믿었고 다른 길을 떠나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도착해서 일이 어떤지 보았을 때 나는 두려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멈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는 전도자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돌아가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할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러므로 그가 떨며 서 있더라. 그런 다음 전도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라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서 경고하신 이를 거절하면 히브리서 12장 25절.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거부하고 평화의 길에서 돌아서서 거의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다음 기독교인은 그의 발 아래 거의 죽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것입니다.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20장 26절. 이 말을 들은 기독교인은 약간 기운을 차리고 이전에 전도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떨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런 다음 전도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은 그러한 세상 지식이며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교리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첫째 서한 4장 5절.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교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그것은 본질적으로 육육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길일지라도 나의 길을 굽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남자의 충고에는 당신이 미워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사람. 둘째, 당신이 십자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의 노력입니다. 셋째, 너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 사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합법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당신이 구조를 요청하도록 보내진 사람은 지금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노예 상태에 있는 노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로 당신이 두려워했더니 신에 사는 당신의 머리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이 속박되어 있다면 그녀가 어떻게 당신을 당신의 짐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에게서 구원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따라서 이 신사, 세상 지식은 사기꾼이고 그의 아들, 도시는 그의 저항할 수 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도울 수 없는 위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 방탕한 자들에 대해 당신이 들은 모든 것은 내가 당신을 인도한 길에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당신을 구원해서 돌이키려는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5절. 이제 기독교인은 세상 지식,
을 접한 순간부터 자신의 조언을 따랐다는 이유로 자신을 바보라고 1000번이나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육신에서 난 그 신사의 주장이 자기를 이겨서 바른 길을 떠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는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이제 돌이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에반젤리스타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문 밖에 계신 이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그릇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때에 너희가 길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시편 2장 12절. 크리스티아노는 선해가 지키는 좁은 문을 두드린다. 이것으로 기독교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좋은 속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 지식의 조언에 따라 떠난 길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지 않고 금단의 땅을 걷는 사람처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기독교인은 그것이 쓰여진 문에 왔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그래서 그는 여러 번 노크하며 말했다.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침내 선해 라고 불리는 진지한 사람이 문으로 와서 거기에 누가 있고 어디에서 왔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압도된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왔지만 시온 산으로 갑니다. 그가 나를 들여보내 줄지 알고 싶습니다. 네, 두고 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해 라고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리고 기독교인이 들어올 때 선의가 그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 기독교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이 성문에서 가까운 거리에 바알세불이 이끄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백성들은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일 수 있을까봐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 다음 기독교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쁘고 떨립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지기가 누가 자기를 그곳으로 인도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는 선해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그런데 왜 혼자 왔어? 내 이웃 중 누구도 내가 내 것을 본 것처럼 그들의 위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을 따라와서 돌아오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예, 완고함, 과하, 유연함, 이 있지만 그들이 나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고집은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유연한 은 우리가 갑자기 불신의 늪에 도달할 때까지 잠시 동안 나를 동반했지만 갑자기 우리 둘 다 떨어졌습니다. 예, 유연한 이웃이 낙담하고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길을 갔고 나는 내 길을 갔다. 그는 고집을 따라 갔고 나는 이 문을 향해 갔다. 불쌍한 사람. 그는 선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너무도 가치가 없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 또한 그러한 세상 지식 위 육신적 주장에 설득되어 문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났다. 우울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에반젤리스타와의 행복한 만남이 없었다면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나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저 좁은 길이 보이시죠? 글쎄,
그것이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은 족장들, 선지자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 열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그런 다음 나는 꿈에서 기독교인 이 그에게 그가 여전히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짐을 덜어줄 수 없는지 물었고 그는 도움 없이는 그것을 제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짐은 저절로 떨어지는 곳에 이를 때까지 짊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인은 허리를 묶고 길을 준비했고 선에는 그에게 문에서 가까운 거리에 통역사 위 집에 도착할 것이며 훌륭한 것을 배우기 위해 그곳으로 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크리스티안은 그에게 좋은 여행과 주님의 회사를 기원하는 선의위 작별을 고했습니다. 통역사 위 집 크리스티아노는 통역사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다가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대답했고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선생님,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여행자이며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의 입구 문에 있는 포터 아저씨가 여기를 지나가면 여행에 도움이 될 훌륭한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이익이 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는 먼지가 가득한 아주 큰 방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잠시 살펴본 후 통역사는 그것을 쓸어버리기 위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가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먼지가 너무 많이 올라 기독교인은 거의 질식했습니다. 그런 다음 통역사가 근처에 있던 가정부에게 물었습니다. 물을 가져와 방에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없이 쓸려나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인이 물었고 통역사가 대답했습니다. 이 방은 복음의 감미로운 은혜로 결코 성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먼지는 그의 원죄이자 그를 완전히 오염시킨 내적 타락입니다. 처음에 청소를 시작한 사람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린 사람은 복음입니다. 너희가 본 바와 같이 첫째 것이 쓸 때에 먼지가 심히 일어나 그 방을 청소할 수 없게 되어 너희가 숨이 막힐지라 이와 같이 율법도 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대신에 영혼에 힘을 더하여 자라게 하나니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금지하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니. 로마서 5장 20절, 7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녀가 방에 물을 뿌려 청소하기 쉽게 한 것을 보셨듯이 복음이 감미롭고 귀한 영향력으로 마음에 들어갈 때 죄를 이기고 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하여 영광의 왕이 그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하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 사도행전 15장 9절, 로마서 16장 25절, 20절, 6, 에베소서 5장절, 26. 나는 또한 꿈에서 통역자가 기독교인의 손을 다시 잡고 그를 즐거운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고 그 광경은 기독교인을 매우 기쁘게 했으며 그 지붕에 그는 또한 금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물었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 다음 통역자가 그를 왕궁문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그는 들어가기를 열망하지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군중을 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문에서 멀지 않은 테이블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책과 잉크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입히기로 결심한 무장한 사람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은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무장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철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플롬프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강해 보이는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그는 칼을 뽑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치명적인 분노로 저항하는 무장한 사람들을 성문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구타하여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여러 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사람을 해치고 나아가 손에 칼을 들고 궁전으로 들어갔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안에 있어 지붕 위를 거니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이르되 들어오라 들어오라. 당신이 성취할 영광. 그래서 그는 그들처럼 옷을 입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기독교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 길을 가자. 아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통역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기독교인의 손을 잡고 매우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는데 거기에는 철창과 그 안에 갇힌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회귀였고 그는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손을 포갠 채 앉아 있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 남자는 말했다. 그는 내 눈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번영하고 번영하는 신자였습니다. 나는 하늘 도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 기뻤습니다. 룩 8장 13절. 좋아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뭐죠? 기독교인이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 철창 속에 나를 가둔 채 절망에 빠진 남자다. 그리고 난 나갈 수 없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럼. 나 자신을 소홀히 하고, 방심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내 정욕에 자유를 주며,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스르는 죄를 짓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익을 누리기 위해, 나는 많은 재미를 가지려고 나섰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불타는 벌레처럼 나를 부식시키고 잡아먹는다. 그런 다음, 통역자가 기독교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항상 당신에게 경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하는 친구에게 다국어 신자 팀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하며 귀하를 위해 제작되고 설계된 이 채널을 즐기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언어로 최고의 기독교 제목을 각색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분야의 저명한 작가들이 쓴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오디오북 프로그램을 즐겨주시고 존 버냔 목사가 쓴 순례자의 진행 라는 제목의 이 새로운 시리즈에 참여하십시오. 이것과 다른 유명한 타이틀의 저자 존 버냔은 1628년 영국 베드포드셔의 엘스토에서 태어나 1688년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영국 침례교 설교자였습니다. 존 버냔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작품을 청교도의 종교적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산문의 명확성과 일상생활에 대한 언급은 그를 후기 영국 문학의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찾기 위한 한 사람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이 유명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쓰여진 신앙에 대한 가장 재미있고 뛰어난 우화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영문학의 가장 중요한 이 작품은 오늘날 신학과 청교도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알레고리로 간주됩니다. 버녀는 헌신적이고 끈질긴 성경 연구생이었기 때문에 이 책은 성경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순례자의 진행 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의 2장으로 우리를 따르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과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해서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축복